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라고밖에는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번에는 너희는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주어가 이번에는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어만 바뀌었다면 그것은 역할론이라기보다는, 역할론으로 물론 해석을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라는 이 한 존재가 세상에서 갖는 가치가 무엇인가,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습니다. 병행 구절 몇 군데와 신구약에 있는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고, 그리고 결론이 되어질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그런 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생각할 병행 구절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려고 생각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도 찾아봤고요, 주석책, 주해책, 모든 것을 다 뒤져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다 그냥 빛으로서의 역할,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비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원론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 빛이 어둠을 비춰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쓰여지고 있는 속담을 사용을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소위 석의라 그러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석의라는 것은 옛날 석자에다가 뜻 의자인데 옛날 뜻,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바로 그 뜻, 그 석의를 우리가 알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적으로 너무 커다란 갭이 있다. 빛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 예를 들면 레이저 빔, 이런 어떤 그런 빛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유대 땅, 이제 겨우 1세기도 되지 않은 그때에, 어쨌든 연도로 치자면은 AD 한 30여 년경, 그때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는 희미하게 그것이 아닐까? 이런 모습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더듬어 알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알았다.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마음은 정말 이런 모습일까? 이런 모습일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이 정확한 답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답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린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니네 모르지. 세상의 빛이라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빛에 대한 얘기만 하면 입이 근질근질 거릴 겁니다. 니네 지금까지 알았던 거 다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만 이렇게 차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저 자신도 3주 동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딱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더듬어 미루어서 알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 도대체 빛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구약을 보고 또 오늘 신약을 보면서 현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그렇게 미루어서 이런 이런 말씀이겠다는 정도의 그 정도의 우리의 발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근데 22절에 나오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요. 여러 주석책을 확인한 결과 이건 그 당시에 쓰이는 그 그러니까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숨겨진 거는 다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감추인 거는 다 뭔가 나타내려고 감춰놓은 거야 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이 정확하게 쓰여진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2000년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왜 이런 속담을 썼는지, 예를 들면 이런 유행어가 왜 사용되어졌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지금보다 젊었을 때, 그때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어머 웬일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제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그 코미디에서 나온 그 유행어였는데 여러분 그런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 웬일이니 하는 그런 유행어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행어를 그냥 쓴 건데 이 친구는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말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이니 라는 그 뉘앙스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웬일은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러고 웬일 무슨 웬일이야 집안일이야.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거죠. 웬일이니 그러면 글쎄 말이야 이러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웬일이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죠. 이게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장소만 조금 달라도 그 유행어를 알 수가 없는데 속담을 정확하게 이런 뜻이었다라고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단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그 비밀에 대해서 나눌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성경적인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다? 네, 다 노출된 비밀이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은 이런 비밀이 나 있냐는 거죠. 그런 비밀이라는 게 비밀은 원래 감춰진 건데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속담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이 세간에 돌고 있는 속담을 사용해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주님께서 뭔가 이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시고 또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다? 지금은 숨겨진 것과 같은 상태다. 지금은 감추어진 것과 같은 상태다. 뭐가? 이 빛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지만 이 빛이라는 이 특성이 뭐예요?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춰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것을 그냥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숨겨졌던 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뭘까요? 예수죠.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빛된 그분이 오셨거든요. 참 빛이신 그분이 눈앞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밝혀졌어요.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런 지금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빛에 인용되어져서 속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고 조금 우리 부족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수록 어려우시죠? 쉽게 나누자 그러는 거고요.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가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또 나오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데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갑자기 빈 얘기하다가 왜 18절에 듣는 거를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요. 있는 자, 없는 자, 뭐가 있고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예? 예? 시, 그렇죠? 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예.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와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벌써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통쾌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님 왜 알듯 모를 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꼬아놓으셨습니까? 주님 속 시원하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깔끔하게 말해주지 않고 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해요. 알겠네 라고 손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그런 마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는 거 하나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받은 은혜는요,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이 비밀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에 그 초두에 하신 이 소중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갈급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6절 말씀. 이사야 9장 2절과 6절 말씀. 길게 봐야 되는데요. 좀 쉽게 생각하려고 제가 추렸습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빛이 비추도다.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다가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결국은 2절에서 나오는 큰 빛, 그리고 빛이 6절에서 뭐와 대꾸를 이루는 거냐면 한 아기 한 아들과 병행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무슨 구조?
네, 키아즘이죠. 키아즘 스트럭처입니다. A를 보여주고 A-를 주고 B를 보여주고 B-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땅 가운데 한 아들을 이제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은 기묘자고 모사고 카운슬러고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2절에서 뭐라고요? The great light. 예, 위대한 빛. 큰 빛이라는 말씀이죠. 10편 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시편 119편에도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은요 언제나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은사죠.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소유하신 모든 자녀들도 뭐다? 빛이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담이라는 이 육신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미 그가 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된 존재가 생산하는 모든 후손들은 다시 말해서 죄의 공장에서는 뭐만 나온다? 죄만 나온다. 빛의 공장에서 뭐만 나온다? 빛만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의 공장에서 생산된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 막 싸움 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자체가 큰 은혜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8월 1일 나눈 그 말씀에 의하면 15장 35절이었나요? 너희들이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부활할 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 땅의 형상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나 하면 땅의 영광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땅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뭐도 있다? 하늘의 형상도 있다. 우리가 나타날 우리의 형상이 바로 the image of heaven.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늘의 형상은, 이 땅의 형상은 죄의 공장에서 나온 죄된 속성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이 땅의 형상이 아닌 하늘의 형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상을 빛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빛인 거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곧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처럼 빛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마지막으로. 거의 끝났으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영적인 그런 선포시죠. 예수님 당신이 the fire of the world. 이 헬라어 단어 포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빛이라고 할 때 이 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뜻은 빔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 광선을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할 때 이 빛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너희는 세상의 불이다. 근데 그 불을 뭐에다가 지금 연결시켰냐 하면 등불 쪽에다가 연결을 시키셨기 때문에 뭔가 밝혀주는 역할, 그죠? 그런 역할 때문에 해석을 빛이라고 현대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불입니다. 그래서 불을 땡기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태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불길을 통해서 이 불이 하는 어떤 이 존재로서의 어떤 이 능력들이 발휘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먼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의 순서로 봤을 때 너희가 먼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주님의 가치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가치가 주님의 빛은 상당히 수준 높은 빛이고 불이고 우리의 불은 굉장히 이렇게 하급 수준 낮은 불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똑같은 불입니다. 이 불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로서 존재하시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불로서의 존재 이유.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불인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는 자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주석이 달린다, 커멘터리가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발을 길을 돌려 돌아갔었던 어떤 돈 많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 안에서 주석이 달리지 않고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 빛이라는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주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거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것은요. 좀 쉽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어렵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중요한 것은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역시 빛일 수밖에 없으며 그 아들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되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모습도 결국은 하늘의 형상,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이야기한 땅의 형상이 아닌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양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의 삶은 똑같이 뭐로 보인다? 예수로 보인다. 조금 어려우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결론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각자에게 좀 주어지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이 5장 14절에서 보면 이 빛이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14절에서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첫 번째 빛의 증거는 숨겨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산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많은 설교자들이 산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냐 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정도에 있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국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의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이제 빛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도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다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 때의 그 헬라어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됩니다. 그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실 때는 정관사 호를 붙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관사를 안 붙이고 부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일지는 몰라요. 어떤 도시가 산 위에 있기는 있는데 그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로 숨겨지지 않는다. 근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둠 속에 묻혀 있는지 아니면 밤에 있는 동네인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둠 속에 있는 그 동네를 향하여 내가 빛을 비춘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너무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염두에 두고 해석했다는 이야기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돼요. 어떤 도시가 산 위에 있든지 간에 그 도시가 드러나게 된다. 보통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요새화 시켜져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성곽을 쌓고 그 도시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벽을 쌓아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동네를 감추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것. 구약을 통해서 숨겨졌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밝혀지는 것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것이 더 복음적인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또 빛이라는 증거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은 메이저링 버킷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이죠. 한 말, 두 말 할 때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켰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 당시로 돌아가서 그 문화를 살펴보면 불을 켜지 않을 때에는 이 메저링 컵 같은 걸로 이 등잔을 갖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쏟아지지 않도록. 거기 당연히 기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놨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켰는데 이걸 덮어놓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등불을 켜면 당연히
put it on a stand. 어떤 스탠드 위에다가 그 불을 갖다 놓을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는 데에 그렇게 존재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위치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불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비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어디다가 둔다, 지금. 말 아래에 두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또 비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